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많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울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책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는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 23절까지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냐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치지 말아 달라고 신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마치 자연의 질서를 어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라고 하는 이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특히 상반절에 있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해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일부 주석가는 바위가 들판으로부터 눈이 레바논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오늘 주시는 14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에 언급되어지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는 우상 숭배는 자연 질서를 어긴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자연 질서를 어기면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대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마치 자연의 질서를 어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여러 나라들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조차도 모든 것을 알 만큼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14절에서는 그것은 마치 자연의 질서를 어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은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런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냐? 여기서 옛길이라고 말하는 이 옛길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길. 그래서 현재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보면 옛날에 살아갔던 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길에서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지 않은 곧 닦지 아니한 길, 곧 곁길로 행하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요, 편법 가운데 살아가요. 불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가 그 옛길에 걸려 넘어지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옛길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니까 곁길을 뚫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 그래서 이 말씀 15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회하려고 곁길로 걸어가는 일체의 행위가 곧 우상 숭배다.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다른 신상들에 가서 절하거나 숭배하거나 하지는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방법이 나의 삶을 넘어지게 한다고 해서 그 옆에 다른 곁길을 만들어서 그 길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길, 전통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이 우리를 가로막고 넘어지게 한다 해서 곁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길로 행하게 될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주시는 13, 14, 15절에서 우리가 자연 질서를 어기는 것과 같은 우상 숭배하는 것의 그 모습은 곁길로 걸어가는 길,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그 길로 행하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가 허무한 것에 분향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서는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많은 그 사상적 배경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견주어서 생각하면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좀 더 잘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런 그 자들의 신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16절에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된다. 즉 오늘 주시는 말씀 16절 하반절에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저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 머리를 흔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이제는 두려움, 웃음거리, 그리고 저주거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존재의 의미가 있지,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지나는 자들마다 머리를 흔들며 저주하게 되는 저주거리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유다 땅이 영광의 자리에서 이젠 저주거리, 즉 이것은 그 유다 땅이 철저하게 파괴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그들이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저주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모든 것의 생산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17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한과 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런데 그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그들을 포로로 흩어버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날 도와달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등을 돌리시고 우리의 대적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 개념, 우리가 허무한 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닦지 않는 그 길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나의 원수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내가 재난의 날에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임하게 하시는데 재난의 날에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아니라 그들에게 등을 돌리실 것이다. 즉 대적자가 되시고 파괴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곁길로 가던 길에서 이제는 옛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제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18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예레미야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행했음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행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이 예레미야 18장 18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8절에 보면 그들, 즉 유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질 터인데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또는 지혜로운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그들이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그들은 진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치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이나 바울의 동역자들이 선포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면 그들은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지혜로운 자들이 계속해서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말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우리가 다른 말로 그가 하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 그 역시도 큰 죄예요. 우리는 내 자기의 지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것은 오늘 18절에서 말씀하는 바로 유다 백성의 모습과 같다. 그들은 끊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말할 터인데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그리고 어떤 말을도 우리가 주의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18절의 이 마음에서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졌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게서 끊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도 주의하지 않고 어떤 말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19절에 이제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씀, 최대한의 일은 하나님 저들의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럴 때 목회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그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시는 20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이제 제사장이나 지혜로운 자나 선지자들이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은 마태복음 21장 37절 38절에서 포도원 이 농부의 비유의 가운데에서 밭을 포도원을 개간해서 그것을 소작을 주고 그 다음에 멀리 여행을 간 다음에 때가 돼서 그 소작농들에게 가서 그 소작료를 받으려고 할 때 보냈던 사람들을 죽이고 마지막 아들을 보냈을 때도 그들이 말하기를 아들을 죽이고 이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이 재산을 차지하자라고 하는 마태복음 21장 37, 38절의 말씀과 유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에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일은 물론 개개인의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힘든 이야기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면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해야 됨에도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자였고, 그리고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선포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그 분노함이 있었는데 그 분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선포한 그 말씀인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을 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악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대체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선을 행함으로,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차원을 넘어선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선은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유익함을 주는 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베드로서의 말씀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어떻게 악으로 선을 갚느냐고 하는 그 선은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이루고자 하는 그 일, 그게 선한 거예요. 우리가 창조에서 보면 보시니 좋았더라, 즉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브라고 하는 시브리어예요. 토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하는 일체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 선한 것은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이 선한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그 선한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을 행함으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선의 절대적 기준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망과 그 다음에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구원하는 그 일, 그것을 선하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을 막는 것은 모든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유다 백성에게서 돌이키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유다 백성을 위해서 유익한 말을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 선한 일에 대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악으로 갚는 것이 말이 되냐?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여 달라. 그래서 21절에 그러하온즉 그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고 그들을 칼의 세력에 전쟁의 세력에 넘기시고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그러니까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된다는 것은 자녀와 남편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나오미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모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남아있는 것은 연약한 여자들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22절에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즉 북방의 군대를 하나님이 끌어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군대를 갑자기 유다 백성들에게 이르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의 집에는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즉 패망 멸망이 임하게 하시옵고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통 일상적인 예레미야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주시는 22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데 이 자기 의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분부하신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는 자로서 의로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은 그 이유는 뭐냐면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을 한 그 일에 대해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의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혹 이게 내가 옳은가 그른가를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오늘 주시는 22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예레미야의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은 그 유다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시는 그 예레미야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자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23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책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그들의 죄를 기억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예레미야, 고난받는 사명자의 자리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감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욕도 당하고 불명예도 당하고 때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는 위협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아무리 바른 일을 한다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일을 선하게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